에스겔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1절 말씀까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세상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거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며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인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취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게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선지자 그러면 참 존경할 만하잖아요. 또 우리가 복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또 갖가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대답하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특별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런 특별한 은혜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선지자는 참 공의하고 복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전하였을 때 그 메시지는 대부분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같이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에스겔서를 봐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없고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듣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한다는 것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 시대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선지자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렇게 대언할 수 있었을까? 나는 힘들겠구나. 나는 그거 할 수 없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정말로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격분이라는 것은 타락한 마음이니까 그렇게 격분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돌이킨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한마디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예요. 이게 쉽냐고요. 목사님도 쉽습니까? 장로님도 쉽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도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돌이키라 하였는데 돌이키지 아니한 것. 왜 못 돌이켰을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진도를 너에게, 분도를 너에게 쏟아내리라 라고 하셨는데도 왜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을까? 왜 나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살았는데 못할까? 왜 영에 속하여 살아야 하는데 육에 속하여 살까? 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보이는 세상을 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돌이키라 하였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오늘날의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주인 아닌 사람 많다고요.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수두룩 한데 그것을 처소복종시켜 육으로 살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 것,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그들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이것이 에스겔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시구나.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도 안 들으면 포기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포기하고 때에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수 있으실때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멸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하는 길을 택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당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가 쭉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고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고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 26절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은.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28절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이. 29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한결같이 다 그룹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죄 짓고 망하지 않는 개인이 없고 죄 짓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만민 가운데 너희를 택한 너의 하나님이라.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약속하마.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아서 열방에 흩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5절의 선지자들이 지은 죄들은 뭡니까? 선지자들의 반역. 선지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습니까? 어찌 다 백성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냐고요. 어찌 하나님 목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냐고요. 다른 사람은 반역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보루자 선지자들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만큼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선지자들만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 일반 백성은 성경을 한 번 보았다면 선지자들은 10번 100번을 보았을 터이고, 백성들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지만 선지자들만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맨 먼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다라고 했어요. 못과 같다고요?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켰다고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25절 중반절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다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다니. 사람의 영혼을 음무에 떨어지게 하다니. 누가?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그들의 죄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보십시오.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을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선봉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두 번째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위에서 죄를 지으면 아래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다 위에서부터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였으니, 그리고 백성들은 말할 것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망하면 목사들 때문에 망한 것이고 선교사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목사들이 먼저 살아나야 하고 선교사들이 살아나야 우리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구별되게, 성별되게, 정결하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가장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자기 스스로부터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이 문제는 그들 자체, 그들에게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나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죄종들, 나를 비롯해서 죄종들이 타락한 이 타락은 심각한 문제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바로 서야 성도들이 바르게 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내가 소경이면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다 소경이 돼서 둘 다 이 구덩이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요. 그건 음부이에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 통치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지방단체장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다 타락했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린 영을 멸하는 자, 이것이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번 선지자들이 언급됩니다. 26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죄를 지적해서 죄를 회개해서 죄로 망하지 않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고관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왕의 비유를 맞추고 장관들의 비유를 맞추고 국회의원들의 비유를 맞추고 단체장들의 비유를 맞춰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이익이 주어질 것 같으면 그들의 비유를 맞춰서 흙을 검다 하고 흙을 하얗다고 검은 것을 하얗다고 말하고 하얀 것을 검은 것으로 검다고 말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정부와 야하고 힘 있는 자와에게 아부하고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할 것이라고 하고 회개해야 할 자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사례금 받고 대접받고 이것이 당시 선조들의 또 하나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이 땅 백성은 강탈을 쌓고 이 땅 백성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인물이 흐렸으니 아랫물도 흐릴 수밖에 없고 위에서부터 썩었으니 밑으로 썩을 수밖에 없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서 코를 댈 수 없는 그 죄악이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망하기 한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포로돼 이게 1차, 2차, 3차 포로가 되겠죠. 1차 포로 당시에 에스겔이 끌려가서 5년 후에 그발강가,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싶은 중요한 구절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합독으로 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너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성처럼, 무너지는 성벽처럼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하여금 유다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하여 이 백성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벌하시고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게 할 사람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성을 멸하려고 하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찾으신 이 한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우리 나라가 망하지 못하도록,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성벽을 붙잡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담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나이어야 하는데 나조차도 그걸 못하고 있구나. 나조차도 그걸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을 보시다가 나를 보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신을 차려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로다 라고 그 재앙,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무서운 재앙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용트림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막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죄가 많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하면서 사람을 무수하게 죽이고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어진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얼마나 주변 국가를 어렵게 하고 경제로 완전히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회를 불사르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오기가 되고,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지금 중국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만큼 지금 급격하게 망하는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도가다는 핑계로 전 중국이 지금 깜깜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세웠지만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역시 너무너무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태풍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19호 태풍까지 지금 올해 있는데 전부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어릴 때는 저 북한을 돌아가지고 북한의 몇 개 마을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홍수로 쓸려가 버리는.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명의 싸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고센 땅과 같은 구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호하시는가?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도 오늘 본 말씀,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거룩한 구루토기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기도 팀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팀을 모으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귀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이 나이어야 돼. 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누구는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누구는 저렇게 죄를 짓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공의를 행하며 주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면 내 생명을 생명녹책에서 도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내년 3월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네? 정말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살아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나니까 누구보다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본주의 나중심의 삶을 버려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서 사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데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그의 종 되어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그의 양으로 주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고, 그거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장차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부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왜 이 메시지가 우리 한국 강단에 힘이 하냐고요? 왜 나 믿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고 핵심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고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백성 멸하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한국교회 주회동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한 분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는 10명, 어느 교회는 100명, 어느 교회는 1000명, 어느 교회는 10,000명인데 그 한 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경을 인도해서 한 분 목사님이 1000명을 구덩이로 빠지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분 목사님에게 10,000명의 성도들이 딸려 있는데 소경을 인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주회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회동들이 살아나야 한국교회 살아나고, 한국교회 살아나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일수록 위에서부터 썩어서 아래까지 다 썩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에 쏟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아주 차고 차서 그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어디에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나이기를 원합니다. 나이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민족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할 책임,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되고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주여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할 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부터 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낡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갚고 사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져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져 있지 않은 내 모습,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주의 종 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 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복종하지도 아니하는 매일의 내 삶, 주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민족이 사는 아버지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멘.
그같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 필라델피아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하리라. 아멘.